듣는 생의 성적. 안녕하세요. 생활성서와 함께하는 시간 오페산 서기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를 알리는 경보음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그럴 때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의 건강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각자도 사람 만나고 여행 가는 것을 자제하고 씀씀이를 줄여가야 하니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성서 7월호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일상에서 지혜롭게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담아보았습니다. 책 고르는 방법 중에 목차 먼저 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목차가 책의 얼굴과 같다는 의미일 텐데요. 잡지도 맨 앞에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없어 영적 독서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생활성서 목차를 일단 펼치고 관심 가는 칼럼부터 하루 한 장 읽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권해드릴 칼럼은 밀라노에서 온 편지, 특집글 중에서 다시 듣는 21세기 바벨탑 이야기, 지금 여기 복음의 온도, DMZ의 부는 생명과 평화의 바람, 이렇게 총 4편입니다. 밀라노에서 온 편지, 교황님의 휴가. 밀라노에서 달마다 편지를 보내오시는 박홍철 신부님은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로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국립미술원에서 회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모자이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성지에 깃든 하느님 사랑을 따뜻한 글로 전해주시는데요. 이달엔 역대 교황님들의 휴가지인 카스텔 간돌포를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후 자유시간을 이용해 나는 제2의 바티칸이라 불리던 카스텔 간돌포를 향해 걷고 있었다. 교황 우르바노 8세 때 카를로 마데르노가 설계한 카스텔 간돌포는 1929년 라테란 조약이 체결된 후 치외법권 지역이 된다. 3.5km의 알바노 호수에서 오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소박한 동네의 모습을 간직한 이 마을은 그동안 많은 교황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는 휴양차 들를 때마다 카스텔 간돌포에서 일하는 직원의 자녀들과 숨바꼭질하기를 좋아했으며 동네 청년들과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친밀한 유대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 착좌한 교황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여름별장인 카스텔 간돌포에 머물지 않고 이곳을 박물관으로 개방한다. 사실 이곳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로마로 향하는 나치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연합군의 폭격이 알바노 호수 주변 마을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은 노아의 방주에 오르듯 카스텔 간돌포로 몰려들었고 성 곳곳에 임시 숙소가 마련되어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젖소를 데려온 농부들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나누어 주었고 이 시기 4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교황의 아이들이라는 별명도 얻게 된다. 그러나 카스텔 간돌포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바티칸 중립지역임에도 1944년 2월 10일 아침 9시 연합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당시 500여 명의 피난민들이 사망하며 노아의 방주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휴양지 정도로만 알려졌던 카스텔 간돌포는 이렇게 역사의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비록 교황님은 카스텔 간돌포에 가시지 않지만
그 동네에서 수확된 농작물을 가져와 바티칸 궁의 음식에 쓰며 그들과의 유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다시 듣는 21세기 바벨탑 이야기.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듣는 21세기 바벨탑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야망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냉철하게 짚어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쓴 김명숙 선생님은 성서학자로 현재 한림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이며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등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류가 쌓았다는 바벨탑에 대해 들으면 높은 탑을 쌓아 신성한 영역까지 침범하려 했던 인간의 야망을 주로 떠올린다. 하지만 바벨탑 이야기가 말하고자 한 바는 따로 있다. 그것은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계기로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고 왜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되었는지 원인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결과를 창세기 10장에서 먼저 언급한 뒤 11장에서 그 원인을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야기 안에 암시된 인간의 야망도 다른 데 있다. 하늘까지 닿는 탑쌓기가 아니라 뛰어난 건축물을 만들어 이름을 남기려 했던 교만의 탑을 쌓고 한 곳에 뭉쳐 살면서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시도이다. 그렇지만 바벨탑 시대에 일어난 인류의 이런 탈선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히게 되리라고 스바냐 예언자는 예고한다. 그때의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리라. 그날에는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정화된 민족들의 입술과 흩어진 이들이라는 표현에서 스바니아서가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만한 자들이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게 될 날에 주님께서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리라는 메시지다. 창세기에서는 민족들의 언어가 갈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지만 스바니아서에서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세상 만민이 한 언어를 쓰고 서로 이해하며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게 되리라고 예언한다. 이 신탁은 언제 실현되었을까? 지금 여기 복음의 온도, 세상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복음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 칼럼을 읽으면 아주 선명해지는데요. 특별히 이달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성당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인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 칼럼의 필자인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님은 현재 도마동 성당 주임사제로 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당이 재미가 없대요. 아이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느 부모님이 전해준 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 정말 뭘 좀 해야 하나? 누굴 좀 불러야 하나?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당이 재미있어 봤자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성당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세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당을 재미있게 만들어 사람들을 모을 만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당을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성당을 재미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살만한 재미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사람들이 세상살이 안에서 진정 참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하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성당을 재미있어서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찾게 되는 것 아니겠나? DMZ에 부는 생명과 평화의 바람. 벙어리 뻐꾸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칼럼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동식물의 이야기입니다. DMZ야말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2004년부터 이곳 생태를 연구하고 지켜온 DMZ 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이 보내오는 감동적인 생명의 소식들에 잠시나마 푹 빠져보세요. 한여름 비무장지대는 온통 새소리로 가득합니다. 음색도 높낮이도 다른 소리의 향연은 그야말로 듣는 이에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로 잠시 주춤한 문명 덕분에 창조주께서 당신의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뽐낼 시기라도 하듯 맑은 바람과 풍성한 봄비를 내려 잎사귀를 씻어주고 투명한 햇살로 눈부신 숲을 만들어 주십니다. 수많은 고운 소리 중 유독 가슴을 저미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벙어리 뻐꾸기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여름새인 뻐꾸기는 두견이, 검은등 뻐꾸기, 그리고 벙어리 뻐꾸기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연상되듯 벙어리 뻐꾸기 울음소리를 듣노라면 고구마를 급하게 먹다 체해 쉬이 내려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벙어리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올해도 들을 수 있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가슴 이어지듯 우는 소리를 듣노라면 주님께서 벙어리의 말문을 열어주신 은총이 떠오릅니다. 벙어리 뻐꾸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은 방향이 잡히셨나요? 어쩌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 성실하게 사는 게 하느님 뜻일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도서 읽기는 코로나 시대에 신심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가톨릭 신앙지 생활성서는 말씀의 향기가 가득한 한 권의 신앙 서적입니다. 이 한 권에 총 17편의 칼럼과 3분의 신부님들이 써주시는 매일 복음 강론이 실립니다. 잡지의 매력은 뭐니 해도 한 권의 책 안에서 다양한 글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신앙잡지 생활성서를 읽으며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해내고 계신 겁니다. 저희 생활성서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페산 서기자였습니다. 8월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